Lord, in the season of Lent, we remember the gift of salvation that you give freely to us all. Show us how to walk through this season intentionally. Remove distractions that keep us from spending time with you. As we study your word, give us fresh insights and a new understanding. Teach us how to live as righteous people. Give us your wisdom and discernment to recognize truth from lies and to make good decisions that bring you glory. Forgive us for attitudes and behaviors that cause division in our families and church and with our neighbors, for being quick to judge and reacting in anger. Instead, remind us to pray and seek your wisdom in working out our differences. Help us show grace and mercy to one another, being patient and understanding, loving each other just as you have loved us. Give us unity in your spirit, always seeking to live at peace with others. Many of us are tired and weary. Lord, we give you those worries that burden us. Remind us that you are always by our side, and we can lean on you for strength. And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you. We praise you that you remain unchangeable, even when our confidence is blown here and there by the winds of our circumstances. We trust in you, Lord. Your plans and purposes for our lives are so much greater than what we can imagine for ourselves. We pray this season will bring new hope and new healing. In Jesus' name, amen.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지난날에 제가 설교했던 이 본문을 다시 이렇게 찾아서 혹시 옛날에 했던 설교라면 그래서 찾아 읽거나 아니면 또 그 내용들을 참고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내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잘 알 뿐만 아니라 또 많이 설교도 했던 내용일 수도 있고 또 너무 잘 알아서 잘 암송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알고 있고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 이 내용적인 내용이 이해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잘 암송하고 있고 늘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았던 내가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라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음성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것이 왜 하나님이 날 듣게 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에 진행 가운데 중간 정도로 와 있습니다. 부활절, 그리스도인의 신앙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행사가 바로 우리 부활절입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반복적으로 절기 행사로 예배드리면서 지나갈 수 없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진행하는 것. 그래서 쉽게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이전에 4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또 각자의 정한 마음과 정한 시간을 두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시간들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 고백에 바울 사도의 고백을 두고 또 사순절 기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 신앙은 우리의 육신이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죄로 인하여 부패된 육신이 죽고 죄로 인하여 부패된 육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부패된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소멸되고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참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또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신앙의 전제 조건은 옛사람의 죽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잊는다면 그 이전에 우리가 고백되어야 되는 우리의 고백은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고백과 똑같이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저주에서 풀렸고 나는 이젠 달라지는 어떤 새로운 더 좋은 것, 더 새 생명 그거에 대해만 기대하고 꿈에 부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우리의 전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부활을 사모하며 기대하면서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는 오늘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 신앙의 고백을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세 가지 우리 개인의 말로, 나의 말로, 우리 믿음의 나의 신앙의 고백의 말로 그 말을 주어를 약간 바꾸어서 세 가지 큰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2장 16절에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고백했는데 바로 바울과 함께했던 또 사도와 또 그 편지를 함께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 신앙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나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다닌 다음에 예수 믿는다 말하죠.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묻는다면 그 답은 좀 똑같지 않아요. 약간씩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분은 예수님을 선생님처럼 섬기는 분이 있고 예수를 능력 있는 치유자로, 어떤 분은 또 다른 자기만의 신앙의 어떤 형상화를 두고 믿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르쳐 주신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의 믿음은 분명히 하나인데, 그것을 우리가 좀 드러내려고 해보면 하나이지 않은 다양한 모습이 우리 속에서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그 베이스를 다시 한 번 더 다지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래 다녔고 아무튼 그게 그거니까 아무튼 우리는 다 같은 믿음인 줄 아는데,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을 정직하게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으로부터 분명히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성실한 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어져 있었다면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시대와 문화가 변하고 지식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또 이 시대 아무리 모든 문명과 과학의 절정을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나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좀 다르다고요?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밀어나지 않고 과학으로 달나라뿐만 아니라 화성에 지금 나아가서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비디오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세상이 다 내 손 안에 쥔 것처럼 보이고, 그 신비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 신비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뭔가 새로운 어떠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세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과학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학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비밀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절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시대 현대인이라는 교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여전히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구주로 고백합니다라는 겸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출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을 그 다음 주제를 통해서 계속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칫 잘못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오해하기 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되기 쉬운데, 성경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한다는 그 본문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움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행동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죠.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의롭게 되려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가 주인이 되고 행동의 주체가 되어서, 마치 지금 이것을 어디랑 대비하고 있는 것이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의롭게 되려고 율법을 취하여 왔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난 율법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체질을 바꾸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옛날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취해서 의롭게 된다고 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연구하면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을 쭉 따라가면서 보니까 그분이 하셨던 많은 가난한 자와 또 많은 어려운 자에게 하셨던 그 행동과 섬김과 사랑과 가르치심과 기적과 이런 많은 것들을 쭉 따라가면서 그 예수를 잘 연구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지식도, 신앙의 지식도 배우고 그분의 인격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잘 인도받으면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아니거든요.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움을 위한 도구로 그 예수를 연구하는 거예요. 많은 예수에 관한 것을 그래서 많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남겨주셨던 그의 모든 가르치심을 다 배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적인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말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냐면 역사적인 예수를 믿고 신앙적인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좀 이렇게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맞아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맞고 그때 역사적으로 실존하셨고 그분이 사역하셨던 것,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베풀었던 기적과 가르치심도 많대요. 그런데 역사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는 참 사람이었고 훌륭한 선지자였고 또 가르치는 자였고 스승이었지만 그래서 그 시대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은 남겨놓고 여러 제자를 남기시고 그는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부활이 어떻다고요? 그 예수는 죽었지만 그 예수의 가르침이 여지껏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당시에 예수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변화를 했던 것처럼 그 예수의 가르침을 여전히 전달받고 배우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변화가 되어진대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예수는 죽었지만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동일한 그 신앙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변화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의 부활이에요. 얼굴 막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적인 그리스도로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였고 그 역사적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의 능력이, 변화의 주체가 그것을 믿고 따르는 나의 의지에 따라서, 따르는 나의 순종에 따라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가르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더 잘 배우고 더 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하고 여러분은 배우기도 하지만 변화의 주체는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도 재창조되어져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두 번째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함께 오시지 않고 나를 주장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여전히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는 다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세 번째 신앙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죽음을 선택하고 내가 나를 죽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못 박힌 수동형입니다. 나는 못 박힌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요 내 스스로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당하신 고난이십니다.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가서 당신이 매달리신 고난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당하셨습니다. 본인의 마음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멀리 해달라는 그 고통의 십자가였지만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으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참 인간의 모습 속에서의 그 의지가 그 순종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순종이 온전히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구원 얻으려면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십시오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한번 해볼랍니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한번 죽으려고 발버둥 쳐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뭐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불교의 참선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죽이기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죽이려고 한 번에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한 번 절해서 안 되니까 3,000번이라도 절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나 자신을 내가 죽이려고,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의 몸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몸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나를 누르려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더 회복하려고 쓰고 있습니까? 나는 좀 그렇게 안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이제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소망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나 자신을 억누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원래 죄로 오염돼서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나는 희망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예수를 그렇게 도우셨던 성령 하나님이 나 안에 오셔서 나도 순종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하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순종했을 때 나에게 힘도 주세요. 우린 그 은혜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진정으로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맨날 진짜 손으로 못을 박는다 할지라도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사단하고 싸운 것이 40일의 기간이 아니에요. 40일은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그분은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뭐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사단하고 40일 동안 싸우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비밀을 얻게 된 거예요. 40일이 끝났을 때 사단이 왔고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은 당신의 육신의 연약함이 또 시장함이 여러 가지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어떤 의지를 육신의 어떤 것을 의지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할 때 나의 옛 자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몸도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온전한 죽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터치해 주시면 죄로 부패된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옛 자아는 죽을 것입니다. 아니 완전히 소멸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이번 우리의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옛 자아가 죽는 그 은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죽는 그 은혜, 십자가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은혜를 따라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죽음도 살려주시는 부활의 축복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4장 16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죽고 부활해야 되는지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죠. 우리 육신이 늘 나이가 들고 늙잖아요. 그래서 늘 이제 점점 옛날 같지 않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늘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임하니, 이 땅에 우리는 환난에 중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때 환난은 이 땅의 기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비교할 때 우리의 중함은 경한 것이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이 이젠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뭐예요? 우리 육신이 이렇게 늙고 병들고 아파지면, 그렇지, 죄로 부패된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소멸될 것이야.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우셔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는 이 땅에 소멸되는 내 모습이 진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늙음을 통해서 확인받으라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바로 지금의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룩한 의의 모습을 입게 될 것이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음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죄의 모습을 보면서 늘 탄식하잖아요. 늘 낙심하잖아요. 늘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늘 탄식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내 모습에 우리 육신의 소망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한대요. 더 나은 것을 사모한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두고 고난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이런 의를 향한 소망을 품은 우리 육신의 탄식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탄식하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게 하실 때 그 보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확인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또 다른 의를 향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서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서 오늘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드러나셨던 것처럼 그 영광의 비밀이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보증케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이번 부활절은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표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얻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 구원에 보증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의 비밀들을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나의 죄의 육신의 몸을 탄식하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의 비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비밀들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되어지고 있는 사순절 전 성도들의 금식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갑절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실려가는 대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시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의 목적으로 나의 삶을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를 고백하며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 인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를 소원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